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원하는 일과 원하지 않는 일이 뒤범벅해지면서 수없이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하가 상사를 반역하고 또 모욕을 주고 또 신하가 왕을 배반하고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폭력하고 또 권력을 빼앗는 역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 바로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모반하여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과 시대 일행 또 다윗을 추종하는 핵심적인 군사들 600명과 또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함께 다윗과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길에 서게 됩니다. 자식에게 쫓겨서 아버지가 궁을 비워놓고 떠나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복잡한 심령,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떠나면서 궁에 후궁들 몇 명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이면서 또 이 모사이고 책략가인 후세라는 그 친구를 나는 따라오지 마라. 나를 생각한다면 궁중에 남아있어서 나를 위해서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남겨놓게 됩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니 이 궁에 남아서 제사를 드리고 필요할 때 나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처량한 신세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신하인 주 모사 즉 책사들인 아이도벨은 압살롬과 함께 모반을 일으켰고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이제 책략가이지만 다윗의 요청으로 궁궐에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압살롬이 드디어 궁궐에 입성했습니다. 무혈 입성이죠. 궁궐이 이미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이때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아니 너는 왜 다윗의 친구이면서 떠나지 않았느냐. 다윗 왕은 이미 떠났고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이니 왕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도 이 압살롬의 손에서 책사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아이도벨의 그 의견에 의해서 책략에 의해서 왕이 남겨진 후궁들을 옥상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범하소서. 그러면 당신이 다윗 왕의 자리에서 이제 있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이제 후궁들과 함께 지나고 나올 때에 두 번째 책략을 아이도벨이 말하게 됩니다. 왕이여, 지금 곧바로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다윗이 피곤하고 고나여 차량하게 얼마 되지 않은 숫자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마 피곤하여 멈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예루살렘에서 이 요단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추적하면 얼마든지 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병사를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추격해서 군사들은 우리가 추격하면 놀라서 다 도망가게 될 것이고 이제 도망간 후에 한 사람 다윗 왕을 죽여서 내가 데려오면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압살롬 당신의 왕에게 모여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많은 압살롬과 이 장관들 또 장로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책략이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책략이죠. 군사도 얼마 되지 않고 지쳐서 처량하게 가고 있는 것을 급습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승부는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도벨의 책략이 좋지만 그러면 후세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후세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책략을 베풀었는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물어볼 때에 후세는 지금까지는 아이도벨이 다 맞았지만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이 계략이 맞지 않습니다. 압살롬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신하도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다윗은 용장입니다. 그는 정말 모든 이 싸움에서 승승장구를 했던 책략가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군사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 광야에서 지금 시리아나 주변에서 큰 이 곰이 아주 누르스만 이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그들은 날쌘 자들인데 독이 잔뜩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추적한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느 굴이나 이 동굴로 들어가서 은밀한 데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들이 지금 다 몰려가서 한쪽에 다 이렇게 전략을 치고 있다가 일부의 군사가 죽기라도 한다면 백성들은 소문을 듣고 역시 다윗은 용장이고 명장이고 책략가인데 역시 이 압살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을 들으면 백성은 동요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모든 이 위치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 책략은 이렇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북에서부터 남해 이리까지 온 백성들을 소집하십시오. 그래서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있는 곳을 가서 접전하십시오. 맨 앞장서서 이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을 위해 이슬처럼 벌레들이 다 이 곤충들이 그 땅에서 다 먹어버린 것처럼 이슬이 온 땅에 덮은 것처럼 그들을 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압살롬과 신하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이 온 백성들을 다 수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내 통솔 하나에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서로 접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소수고 우리는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접전해 가서 그들을 이슬처럼 덮어서 다 멸해버리게 되어지고 내 권위는 앞장서지고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라고 이렇게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던 하나하나의 장면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는 신하도 후세의 계략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있으면 금방 끝날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 다윗이 범죄하고 책망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야의 그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 가운데에 그 형제를 죽이는 그런 큰아들이 그 죽임을 당하는 일도 생겨나고 결국은 이 범죄했지만 베낫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의 후궁들을 범죄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는 이 반란도 경험하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네 후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있을지라도 버리시는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벌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이 바르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밉지만 그 죄를 응징하되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시 끌어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했을 때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책망하고 그를 야단을 치지만 다시 끌어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아이도벨과 이 후세의 두 사람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좋은 책략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논리적으로도 따짐이 없고 정말 정통하게 바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도벨의 책략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고 후세의 이야기가 받아들였던 이야기는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관건은 바로 상상력을 발휘한 후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처럼 우리는 정말 논리적으로 일을 다 하라고 어떤 사건을 하나하나 처리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도벨 속에서 실수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아이도벨의 실수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한 7번이나 계속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내게 맡기시면 나가서 싸워서 내가 모든 그들을 다윗을 죽여서 내가 당신에게 데려오겠습니다. 모든 초점을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맞지만은 이것이 정말 전략으로 틀림없지만 내 중심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압살롬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때는 수긍이 되지만 후에 지나가고 나면서 그 일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모든 이 초점의 중심이 나 중심으로 말해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후세는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초점을 바로 압살롬에게 주었습니다. 압살롬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관점에서 압살롬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장을 쓰고 당신이 모든 것을 지도하고 당신이 하나하나 이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중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기 권위를 높이도록 해주는 이런 언어의 모습은 바로 압살롬과 주변 사람들이 환영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는 이런 후세 이야기의 언어법을 통해서 얼마나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압살롬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압살롬의 속에서 다윗을 돕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은행장이었던 사람, 지금 SC 은행의 은행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은행장으로서 오래 버틴 사람, 가장 전문가적인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또 다국적 이 은행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은행이 한국 상황에 맞지 않아서 이미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은행장이 그 회장 CEO를 만난다고 할 때 만나주겠어요? 만나지 않을 걸 알면서 올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가면서 항상 통역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을 5분
어쩌면 3분, 10분도 주지 않을 텐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시어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최고급 언어로, 최고급으로 단시간 내에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내 가면서 비행기에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글을 써가지고 여기 통역하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급하다. 그래 내일 아침까지 나에게 최고급 언어로 내게 이 CEO를 설득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라. 이 내용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왔어요. 오게 되자 그것을 급해서 이 은행장이 암송을 다 합니다. 그것을 계속 이 영어를 가지고 암송을 안 보고 계속 할 수 있는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CEO를 만나서 정말 5분밖에 이제 금융감독원을 만나고 바쁜 속에서 5분 만에 그에게 말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연락 주겠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 제일은행을 이제 SB은행을 살려내게 되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하면 통한다고. 어떻게 저 사람을 짧은 시간에 감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 일이 있을 때 회복된 거예요. 후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짧은 시간 동안에 왕을 만나고 정말 책량을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또 주변의 신하들을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책량을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압살롬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압살롬 중심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권위를 높여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시간을 끄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후세는 아이도벨에 말하는 것보다 3배는 더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백성들이 함께 왕을 따를 것이고 우리 백성들이 왕을 지지할 것이고 왕이 우리를 지도하게 될 것이고 이끌어서 우리는 다 왕 앞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후세의 이야기가 더 좋다라고 공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과 만나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을 내가 감동하고 저 사람이 설득되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생각난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면접관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 있을 때 질문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하고 그걸 상상을 하는 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후세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후세를 사용하신 것이고 첫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살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언변과 상상력을 통한 그 말로 인해서 그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을 감동시켜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은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배경들을 28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까지 치리했던 일들 가운데 다윗의 후덕을 잇고 다윗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의 사람 또 그에게 도움을 받은 부자가 그의 뒤에 와서
바쁜 가운데 음식물도 준비하지 못하고 솥단지며 이런 것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솥단지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이부자리도 가져오고 또 사람들이 군사도 같이 오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열을 탁 준비해가지고 마하나임에서 나중에 압살롬과 전쟁할 때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한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만 또 돕는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할 때 도울 때에 어떤 모습을 해야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유기 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일을 이제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과 환경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이 도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누구 어떤 사람의 모사보다도 책략보다도 전략보다도 하나님은 책략가다, 하나님은 모사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가족한테 물으십니까? 친구들한테 물으십니까? 누구 상담자에게 물으십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물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신 기이하고 묘한 하나님의 이 지혜 엄청난 크고 넓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시편 2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할 때 후세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상상력이 있는 말을 사람들은 경청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정보를 필요한 사람이 정보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해야 될 일은 정보와는 틀립니다. 정보는 단순 하나의 지식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알려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만 의사소통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같이 나누어야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우리가 노력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후사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러하듯이 압살롬의 마음도 하나의 화랑, 하나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이 화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토론장이 아니다. 사람의 이 마음은 누구나 토론장이 아니라 사실 어떤 것을 그려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렇게 화실에서 그림을 그려가듯 이런 표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새끼 뺏긴 곰이며 사자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당신 큰 백성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들을 엄습하십시오.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성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후세는 좀 과장법도 좀 쓰게 되어지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만일 다윗 왕이 어느 성에 숨었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이 밧줄을 가지고 성에 그거를 다 당겨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끌어가지고 강물에다 빠뜨리게 해서 멸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밧줄로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그림을 그듯이 하나하나를 쫙 말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압살롬과 든 사람들이 그림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보면서 이미 다 그 환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어떤 스토리를 영화를 보면 그것이 잔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 속에 내가 가서 주인공이 되고 놀라고 막 그런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의 단순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상으로 보고 그 속에 내가 쏙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감동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화술이에요. 그게 사람을 마음을 끌어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말은 다시 한번 보면은 엔종대 지식적인 것들 요것만 중심으로 해서 딱 취급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후세의 말은 이 왼쪽과 오른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병합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화법이었다. 여러분 올 아이도벨처럼 살고 싶으세요? 후세처럼 살고 싶으세요? 네, 후세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이 우뚝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후세처럼 여러분 나 중심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말을 하기를 바라고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정서를 읽는 마음에서 출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의 대화법이라는 인정민 씨의 이 글을 책을 보면은 오늘 이 생소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오늘도 치유주일인데 어떤 말씀이 연결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아침까지도 설교를 특히까지 종료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모든 사람들은 의견이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대하는 소통 방식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한 날, 한 시간에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라 할지라도 얼굴은, 모양은 같지만은 생각은, 취향은, 성향은 다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뱃속에 나는지 다릅니까? 전 세계 사람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체코의 생리학자인 제2 푸르키네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이 사람과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틀릴까? 사람마다 틀리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지문이 틀립니다. 사람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지문으로 이렇게 누르고, 우리 핸드폰도 지문으로 이렇게 다 누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가족끼리도 안 돼요. 내 것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다 다른 게 뭐냐? 목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문, 지문, 목소리의 성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목구멍이 틀리고 성대가 틀리고 또 이 입 모양이 틀리고 다 이런저런 걸 통해서 주파수가 다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분간할 때의 지문, 이 목소리를 가지고도 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고, 범죄 수사할 때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목소리로 다 범죄 수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너와 내가 틀리다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틀리다고 이렇게 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시나요? 저와 같은 목소리 있으신가요? 지문이 같으신가요? 머리카락이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 다릅니다. 왼편에 오른편에 이렇게 사람이 딱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자를 하나 가지고 모양 크게 쓴 거 육자를 하나 가지고 딱 놨어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육자로 보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무슨 자로 볼까요? 구자로 봐요. 그럼 구자로 말하는 사람 틀립니까? 그럼 육자로 말하는 사람 틀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볼 때에는 자기가 육자로 있고 구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볼 때에 서로 자기 입장에서 보는 이것이 자기 입장이 맞아요.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때 모든 게 다 당신은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은 틀려가 아니라 뭐예요? 다르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 이해하는 측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지사지. 우리가 뭔가 좀 상상력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서로 내 입장이 한 상황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상대방은 저렇게 생각한다. 왜 생각했을까?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 이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것을 교류 분석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의 그 해석을 우리가 각자의 모습에서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충돌을 피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하면서 상대방에게 좀 더 많은 마음을 이렇게 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소통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 치우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AI 시대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분별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기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개인화되는 중심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거부감을 가지게 될 거고 불편함을 갖게 될 것이고 대화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가끔 보게 되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몇 가지 보면은 유튜브를 딱 보면 내가 주로 이렇게 봤던 종류의 유튜브가 앞에가 쫙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자꾸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었다면 음악 사이트가 나오고 강의를 들었다면 강의 사이트가 나오고요. 또 어떤 부분에 뭐 드라마면 드라마 종류가 나오고 여러 종류로 내가 본 것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OTT에서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나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해요. 넷플릭스 그 콘텐츠가 76,000개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객 선호도를 2,000개 유형으로 분리를 해놓고 그 콘텐츠를 그 고객에 맞춰서 딱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하는 것들이 그냥 본 것만 보는데 추천하는 것을 거의 80%는 추천한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성향대로 끼리끼리 내 지역대로 모든 관심 분야대로 산에 모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폭이 관계하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상력을 발휘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계가 넓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한쪽에서 그냥 가만히 소수의 사람을 만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이게 만나야 된다고 할 때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후세와 같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급하게 대답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차분하게 조금 더 시간에 여유를 두고 문자를 할 때도 답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답을 할 때도 조금 생각을 가지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감정 섞인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식은 이렇게 반대로 가고 등나무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요게 아주 복잡하게 확 틀어지 않는 이거를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은 맞는데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는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을, 나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변하시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